우리가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영국 신사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국은 신사의 나라고, 그럼 영국 신사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영국 신사는 정장을 한다는 거죠. 우리 양복을 입고 이렇게 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염을 기르고 손에 우산을 들고 있는 모습, 이게 영국 신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이미지 모습, 초대교회 교회들의 이미지의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또 우리가 늘 강조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모습의 이미지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우리가 지금 봉독한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미지고 또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착한 사람이 되려고 또 좋은 사람이 되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보면 그렇게 저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은 자꾸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렇게 되어지니까 굉장히 사실은 쉬운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 성경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예수 믿는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예수 믿는 게 참 어렵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쉬워야 됩니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7번째 양선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지금은 이 양선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저도 성경 외에 일반인들이 양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 7번째 양선이라는 이 말은 그 헬라어로 이 아가두라는 말인데, 이 뜻은 뭐냐면 선을 행하다, 선을 행하는 것, 좋은 일을 하는 것, 또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아주 친절하게 해주는 것, 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주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표현하면 이런 사람이 되겠죠. 선행을 하는 사람, 친절을 베푸는 사람, 유익을 베푸는 사람,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뜻들을 한데 모아서 우리가 그냥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하면 돕는 사람. 결국 양선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도와주는데 억지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름 그대로 따뜻하게 친절하게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자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자비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이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동정심을 가지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행동을 말한다면, 이 양선이라는 말은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 해요. 근데 잘 안 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영세 상인들,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 또한 뭐 하루 일당을 받고 막노동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1인당 25만 원씩 이렇게 지원금을 해주지 않습니까? 저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정부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25만 원은 정치꾼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아이디어죠. 물론 그들의 명목은 어려운 사람, 국민을 돕는다는 명목이 있지만 모든 국민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국가에 돈을 주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는 돈은 양선, 곧 돕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회사나 법인단체 등도 연말이나 명절에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습니다. 회사에서 회사 돈 주고, 또 직원들은 얼마, 직급에 따라서 얼마 돈을 내라고 해서 그 돈을 거두어서 또 돕는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양선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중에 순수하게 돕고 싶어서 자신의 호주머니를 열어서 돕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사고방식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돕지를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면서 도와준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입으로는 우리 도와주자, 돕자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호주머니를 열어서 또다시 자기의 시간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 양선이라는 것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이 양선이 많을까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이 역사하면 돕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온다. 예,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자꾸 도와주고 싶은 마음, 또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어려우냐?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다는 거죠. 우러나온다 할지라도 벌써 우리 머릿속에 딱 계산이 딱 들어가면 마음은 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못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이것이 내게 일어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계산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높은 산에 있고 여리고는 요단강 옆에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러면 이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상당히 먼 거리를 언덕을 넘어서 고개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여러분 높은 산, 큰 고개가 있는 그런 곳에는 항상 산도둑 혹은 좀도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령자를 쓰는 이런 고개, 또 제자를 쓰는 이런 고개에는 항상 전설들이 많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도둑들이 있든지 누가 있어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처럼 그런 곳을 갈 때는 혼자 가면 안 되는 거죠. 왜? 항상 어딘지 모르지만 도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사람들이 모여서 죄를 넘고 영을 고개를 넘어갔던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거기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곳은 혼자 가면 안 되는데 이 어떤 사람이 그냥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강도들이 물건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때렸는데 성경에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 있다는 거죠. 그냥 놔두면 죽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때마침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얼른 피해서 가버렸어요. 또 제사장을 도와서 일을 하는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보고 얼른 피했습니다. 그때 때마침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다 그 광경을 보았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타고 있는 짐승에서 내려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 돈을 건네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여보시오 주인장, 내가 지금 이 돈이 이 돈밖에 없는데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돈이 만약에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금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여관 주인으로 완전히 치료받도록 만들어준 이후에 또 나중에 내가 더 비용이 들어가면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떠나간 것이죠. 자, 이렇게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 안 도와주었다고 해서 누가 욕할 사람 없죠. 왜? 다 도망간 사람들이잖아요. 나도 위험을 당할 수 있는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주고 짐승에 태워와서 치료해 주는 것, 요 전체를 우리가 포함했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양선이라는 단어, 바로 돕는 자라는 그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 신앙인 중에도 크게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어요. 첫째의 부류는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지만 원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공동체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수하게 신앙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모였던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서성들을 통해서 이 관습과 전통인 장로들의 유전을 배우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이성적인 사람, 지식적인 사람, 전통에 기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우선적인 것, 바로 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10계명의 법은, 율법은 우리가 말하는 문자적인 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죠. 10계명의 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스승에게 배웠어요. 이성과 지성으로 배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가르치지만 그들은 사랑을 가르친 게 아니고 문자 그대로 법을 가르친 거예요. 이런 법은 악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죄를 안 짓는 사람, 죄 짓는 사람으로 구별하는 법입니다. 그래, 어느 순간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자기들도 모르게 이미 어디에 익숙해져 있냐면 법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리고 자기들도 모르게 그런 모든 기준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입장이었어요. 나와 다르면, 내가 알고 있는 법과 다르면 무조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쁜 1등 공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한, 그냥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자기 잣대를 가지고 교회 일을 해요. 그리고 교회가 이웃을 돕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 마음에 들면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한 논리가 뭡니까? 우리 교회부터 먼저 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좋다, 옳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참 옳은 말이죠. 내가 올바로 하고 나서 남을 돕자. 우리 교회가 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남는 것으로 무엇을 하자. 정말 듣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신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교회가 먼저 모든 것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형편에 맞춰서 있는 그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먼저 하고 내가 먼저 하고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은 내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너를 도와주는 거죠. 내가 돈이 남으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도 이런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부류의 사람들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120명에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럼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을 사도행전 2장에 이야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 나타났던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한다, 내가 말을 못한다,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예수 믿지 않을까, 그건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복음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두 번째 행동이 뭐냐면 바로 자신들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누가 명령하거나 시켜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서로 도와주고 싶은,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막 솟구치니까 바로 초대교회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전에도 바나바가 그들을 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밭을 팔았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밭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논밭과 같은 겁니다. 모든 생계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생명처럼 소중한 이 밭. 여러분, 사람이 내 돈이 있어도 남을 돕기 어려운데 내 밭을 팔아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 밭을 팔아서 돕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이 바나바에게 그건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밭이 얼마이고 내가 이 밭을 또 앞으로 팔아버리면 내게 경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즐겁고 기뻐서 그 속에 막 이 솟구치니까 그냥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일을 돕도록 내놓았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이 임할 때 내 것이라는 생각, 바로 아깝다는 생각을 뛰어넘는 이 양선, 곧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바로 마가복음 저자인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죠.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집을 제공해 준 마가의 어머니하고 남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 거죠. 이건 바나바가 대표적인 인물이고, 바나바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초대 교회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공통적인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았겠어요? 유대인들이 섬겼던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또 그들 나름대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겠다 하고 그들끼리 모인 또 다른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바로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역시 돕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100만 명이 넘습니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개신교 숫자, 이건 천주교를 빼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 숫자가 19.7%인데 967만 6천 명이라고 합니다. 960 어린아이를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에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5,100만 명 가운데서 20%가 안 됩니다. 19.7%죠. 967만 6천 명이 교회를 다닌다고 고백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 어려운 일을 돕는 이 일을 하는 70%에서 75%가 누구냐? 바로 개신교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80%가 넘는 사람들이, 이들은 천주교, 불교, 나는 무신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우리나라 전 인구의 25%,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그 일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20%도 안 되는 개신교 신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꾸 이제 떨어진다는 비율이. 왜 떨어질까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어서 양선하는 일을 멈추고 있을까요? 성도들이 물질이 없어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점점 성령 충만함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전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돕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60년, 70년, 80년을 걸어올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부러워했어요. 공동체를 부러워했어요. 왜? 공동체 자체가 돕는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그들도 그 도우면서 나누는 그 공동체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25%가 넘는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나 교회 다녀, 교회 장로님, 교회 목사님, 교회 집사님 그러면요 일반 사람들이 한 수 양보를 했습니다. 장로님이세요? 하고 하면 양보해 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는 냉소합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면 욕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양선을 잃어버린 거예요. 돕는 일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한국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 이런 큰 교회는 돈이 넘칩니다. 그런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땅 더 사고 교회 건물 새로 짓고 외형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너 땅 팔아서 도와주라고 말씀한 적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가져야 되는 그 모습, 초대교회 가졌던 그 모습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큰 교회, 좋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돕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바로 돕는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자꾸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바자회를 하지 않습니까? 바자회를 해서 남는 기금을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어른들에게 우리가 초복 때 음식을 대접해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대접할 때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음식을 드시고 교회 안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 교회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만 예수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가 택한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그것은 내려놓고 우리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나바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란 이 모든 것들을 했을 때 꼭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사람 가운데는 말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그들이 가서 내가 그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돕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 가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도 돕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가서 말 한마디로 용기를 주는 것도 돕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돕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그런 삶을 펼쳐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쁘고 또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평택시민교회가 이 양선을 할 수 있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 개인도 그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도와줄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그들에게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마음과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유익을 주는 사람, 친절을 베푸는 사람, 선행을 행하는 사람 곧 양선입니다. 돕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도움받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더 큰 축복과 은혜는 돕는 데 있습니다. 또 돕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바로 내 모습을 돕는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를 돕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